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매일 주님과라는 제목. 어때 좀 가요 제목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부러 좀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매일 주님과 오늘 중요한 의미로 이런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5문답 다 돼갑니다. 이제 129문답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제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부분을 이제 합니다. 예전 주일날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루 먹을 만치 또 하루 우리가 쓸 만치를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평생의 양식을 주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고 이미 평생의 양식을 다 한꺼번에 다 줘도 모든 인류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까지도 다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우리에게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조금 더 말하면 매일 구하는 양식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최소한 한 달치, 좀 뭐 1년치, 평생은 좀 너무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하면 서로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자, 여기에 대한 먼저 교리문답의 질문과 답을 보고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넷째 강구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인데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볼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강구 내용은요, 이제 나와 있죠.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 주시며 안 주신 분은 아닙니다. 주십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에 뭐라고요? 예, 근원 되심을 깨닫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근원이 주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도록 하셔. 우연히 아이고 날씨가 좋으니까 어쩌다가 비가 적당히 와서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먹을 게 많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연결해서 주님이 당연히 복 주심이 없이는 반대로 우리의 염려나 아무리 노력이나 심지어 주님의 은사,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또 이거죠.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마라.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또 의지하라 말이겠죠. 이런 의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짧은 기도 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일용할 양식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입니다. 매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이 말은 매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시니 먼저 고백했죠. 골로새 2장 6절에 다 아는 이번 쭉 계속 하고 또 암송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주인으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는 것. 자,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의 시작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될 상이라고요? 의지해야 될 상이에요. 의지해야 될 대상.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구절 보시면 어떻게 의지하란 말입니까? 이렇게요. 잘하는 말씀. 알고도 잘하는 말씀인데 매일 놓치는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얘들이요 심은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어요. 맞죠? 창고에 모아두어 가지고 하나하나 쌓아 가지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있죠. 너희는 하지마 하물며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는 관계 누구를 의지하란 말이죠. 예, 우리를 먹이 아니 새도 아이고 저 하물 뭐 보잘것없는 저 미물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그래서 결국 이 말 하는 거죠.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렇다고 뭐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대비도 하지 말고 뭐 하루살이처럼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뭐 저축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은 아닙니다. 미리 염려하고 과도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맞죠? 우리를 책임지신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잖아요. 또 주로 받았잖아요. 맞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모든 말씀의 근거는 뭐예요? 바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한마디로 주님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짜자잔 하고 유치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먹이고 입히고 채우실 만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되어서 뭡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이고 나타내시겠다는 말은 또 연결된 뭐죠? 우리와 뭐 하고 싶다는 거죠?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타나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셔서 여러분과 세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를 줘버리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안 나갑니다. 맞죠? 1년 후에나 돼서 이제 아이고 우리 주님 한번 좀 생각할까 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유치해서 우리를 하루 겨우 먹을 것 주고 그 다음에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유치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 유치해서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유치한 존재.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 다음 날 한 달치 있으면 한 달까지는 하나님 생각 안 한다니까. 한 달 끝날 때쯤이야. 아 이제 하나님 좀 생각할까 또 먹을 거 좀 찾아볼까 이래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매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요. 매일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매일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고?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먹을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만나를 기다리는 백성들처럼. 왜 하나님은 이 만나와 오늘 일용할 양식과 너무 연결되어 있잖아요. 왜 만나를 이틀치도 아니고요. 3일치도 아니고 딱 하루치만 주셨어요. 그래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며칠씩, 이틀씩, 3일씩 쌓아놓으니까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다 구더기 나오고 썩어버리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나오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맛보라고 또 기다리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만나는 이런 의미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 나와 있나요? 아이고 신명기 8장 3절을 빠뜨렸네. 중요한 구절인데. 잠깐만 한 번만 본거로 지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3절. 신약 아니죠. 구약 성경 200 몇 페이지입니까? 예. 74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은 274페이지 신명기 8장 3절 찾으셨죠? 혹시 못 찾으신 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왜 광야를 허락하시고 또 만나를 매일매일 허락하셨는지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먹을 걸 통해 하나님 교제하기 원하세요. 지금 우리는 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첫 번째는 생계의 의도도 맞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의미는 관계 기도예요.
하나님과 관계기도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날마다 말마다 확인하는 매일 주님을 의지하라. 자, 두 번째는 다 아시겠죠? 이제 매일 주님과 주님께 감사하라. 의지하고 교제하면서 결국 감사를 놓치지 마라. 회복하라는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원인, 아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고요? 이렇게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 내렸죠 이미. 또 세움을 받아. 우리의 모든 고침 받아야 될 거, 또 걸러낼 거 걸러내고, 또 하나님 바르게 세울 거 세우고, 교훈을 받은 대로 또 말씀이죠. 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 넘쳐나도록 사람들에게 계속 선한 영향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어떤 무리를 직장을 가든지 어떤 공동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딱 있는 곳에는 감사가 계속 전염되도록, 그렇죠? 감사가 계속 흘러가도록. 감사할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으면 이제 그게 되잖아요, 맞죠? 이제 그게 이제 하나하나 전염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리고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이죠.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매일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니까 당연하죠. 또 주님과 의존하고 교제하니까 맞는데 결국 그 근본은 오늘 방금 신명기 8장과 연결되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만날 말하죠.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결국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하는 떡은 진짜 먹는 떡을 넘어서 그 만나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만나를 넘어서 누구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목마르지 않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에게는 영원한 답이 있습니다. 네 가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있죠. 세상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가?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같은 질문이겠죠, 맞죠? 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또 그럼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질문, 다 죽는데 죽음 뭘까 도대체? 죽음이라는 건 다 이제 인정하지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 중차대한 질문을 대부분 하다가 포기하든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생각.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에이, 죽음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모든 답들 그거 아니잖아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완벽한 답이 누구죠? 그리스도, 바로 생명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끝이 아니라 했죠. 왜 나타나셨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피 흘리기 위해 오셨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그럼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 그러면 더러운 죄인을 그냥 버려두시지 왜 오셨죠? 그런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렇게 이게 나아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얻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 두 가지 존재를 다 아는 게 나예요. 구원받은 자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이 답이 없다면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 엉뚱한 이유가 있든지. 그러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맞죠?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뚱아리를 가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주로 받을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살아나는 게, 그게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죽음 이후예요. 그게 끝이 아니죠. 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를 바꾸셨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것이 천국이죠. 이 네 가지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답인데, 여기에 모든 답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로 오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말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데요.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데 그 말씀 속에 누구를 매일 먹어야 됩니까? 예수의 살,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로 넘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답을 가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의 의미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요. 이 모든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진정한 복음 가진 자의 자족과 함께 따라오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이유를 가진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답을 가지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요 나아가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 받아서 기억나실 겁니다. 어쩌다가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기도하라고 해놓고도 내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을 멈추실 때가 있다니. 그럴 때 많죠. 있다가 아니라 많은 것 같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쉬러 가셨습니까? 깜빡 잊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비유를 드린 것 같은데 한 번만 드리면요, 여러분이 하루를 꼬박 굶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맞죠? 그때 언제죠? 예, 건강검진 전날. 당연히 굶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내 내부에 어디가 뭔가 잘못됐는지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굶어야 돼요. 맞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용할 양식을 멈출 때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전체를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돌아보도록. 그리고 또 있죠. 언제 또 일용할 양식 멈추십니까? 예. 먹고 뭔가 체했을 때,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때, 깍 채가지고 막 배가 막 뒤집어 오르고 막 토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조금 괜찮다고 덜컥덜컥 먹어 그러면 계속 또 심해져요. 음식을 먹고 체한 날 딱 멈춰야 돼요. 맞죠? 우리가 그럴 때 있다니까요. 예, 그럴 때 또 어쩌십니까? 제일 안 좋은 이제 예인데요. 군것질을 잔뜩 하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많이 먹고 와가지고 막 집여가지고 반찬 투정할 때, 아, 반찬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고 매일 투덜투덜하면 그때 잠시 야 숟가락 내려놔, 숟가락 내려놔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 멈출 때 이릅니다. 건강, 우리에게 정말 건강검진 받아야 될 만할 때가 있어요. 뭔가 전체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루를 굶어보고 전체 나를 점검해볼 때, 또 뭔가가 중요한 뭔가 체했을 때 그때 멈춰겠죠. 그리고 좀 막 불평불만 감사를 멈췄을 때 잠깐만, 그럴 때 잠시 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예, 감사로 이끄시기 위한, 진정한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이 의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연결되면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선택은 보통 두 가지죠, 맞죠? 자, 고난과 어려움 올 때 다섯 가지를 좀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둠에 갇히는 분도 있어요. 뭔가 저렇게 뭔가 뭐 일용할 양식이 멈출 것 같은, 또 멈췄을 때는 어둠에 팍 갇혀간다. 아니면 또 성격적으로 또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다 그렇겠죠. 아니면 어디 도망쳐 버리거나, 또 더 심한 거는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지고 우상을 만들고, 아까 말했던 피조물, 어떤 피조물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피조물을 섬기고, 마지막은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런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저희들도 그럴 유혹들이 많고, 반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하는 분도 있어요. 더 깊어지고, 그렇죠? 더 날카로워진 게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장서고, 죄나 깊은 우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 말씀의 갈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두 번째가 좋다는 걸 알지만 언제 이렇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근본적인 기쁨을 맛볼 때 우리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 기도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 때문에 기도하러 여러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두 번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점점 커지고요. 커지게 또 보이고요.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속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심을 또 확인합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난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은요, 진짜 길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길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여러분 있고 싶을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거나 또 방송으로 보시거나 여러 가지 정말 저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한 것 같고 다 채워준다고 했는데 계속 멈추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너무나 마음은 힘들고 영육간에 뭔가가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나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도 쓰시고요, 울부도 치시고 원망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항상 주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 되어서 진짜 나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감사를 넘치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습관처럼 또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이제는 그 습관을 넘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감사가 주님 앞에 우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임을 오늘도 확인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